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수준에서부터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근원이신 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도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유일하신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와 서로 분리되지 않게 같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즉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아까 말라기서도 보았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우리는 성경의 몇 부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을 보면 모든 만물이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만 하더라도 책을 쓴다면 한 권이 충분히 넘을 거고요. 두꺼운 책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설교한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설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업 혹은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주셨고요. 부활의 몸, 영원한 하늘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기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그 아래에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눈이 열고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두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기업입니다. 그 모든 것의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목적을 지금 뭐라고 두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 왜 그러면 그토록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라는 거죠. 왜 그토록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아도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볼 텐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거기 스랍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뭐 중간에 조금도 쉼이 없이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뜻 보면 스랍들은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특별히 창조한 피조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마치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열망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르시즘 혹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왜 그토록 예배를 열망하시냐는 거죠.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수없이 듣고 뭐가 모자라서 또 그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오늘 수없이 들었는데 내일 또 수없이 듣기를 왜 원합니까? 오늘 듣고 내일 들었는데 뭐가 모자라서 또 그 다음날 그 수없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까?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토대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함께 나눌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작은 두 번째, 왜 열망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일부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죠. 포도나무께는 부지가 넓어서 주변에 땅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나무들이 심겨져 있지만 과거에 보면 이렇게 가까운 데 갈아가지고 채소도
일부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뭐 먹기 위해서보다는 아이들 보기도 하도록. 그런데 똑같은 부지인데도요,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 심겨진 데는 훨씬 잘 자라고요, 햇빛이 잘 안 드는 북쪽에 심겨진 채소는 훨씬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채소들에게는 햇빛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했던 축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거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가리시면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읽어볼 텐데, 하나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우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고대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문이었습니다.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일부에 있죠. 그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축복의 핵심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13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렸을 때를 지금 말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에게 죽음인 거죠. 아무리 환경이 잘 돼 있어도.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니엘서 9장 17절, 이건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로 돼서 불타 없어진 지 오래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인데, 핵심적인 구절이죠.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생명과 같습니다. 세상의 식물이 만물이 햇빛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되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그토록 열망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쫓으면,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에 삶을 드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 속에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피폐한 삶의 파멸만 남아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면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돈이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관심을 쏟는 목표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종교 생활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해 버리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면 그의 삶 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져다 주는 열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열망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를 그토록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열망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배를 받으시기 열망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